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 다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들 잘 계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오늘 또 줌으로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질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고 또는 교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을 텐데 우리가 어떤 대답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13절에 가서 보면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참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꾸어서 요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질문은 아마 이런 질문하고 비슷할 겁니다. 너가 믿는 기독교가 또는 예수님만 옳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과연 참이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에 대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니 참되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나를 증거해도 참되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16절에서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도 성경에 있어서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생이 되었고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이 처음에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으로부터 이인받아서 출생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 근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옳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뿐만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이 옳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은 강조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날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와 동격화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고 자기네들은 참담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와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선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들고 등장하는 네가 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율법 조항에 거슬리는 거라면 그러면 그 율법은 누가 증거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증거해서 모세가 써서 증인 없이 세워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적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네가 네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꼭 누군가가 증인이 세워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자기 개인을 증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무슨 말씀을 언급하냐면 율법은 누구의 증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 그 기록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인간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다라는 것으로 변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는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남녀를 주시고 그 남녀를 통하여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가운데 출생되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그 가운데 침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또는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맞이한 우리가 다시 그 낙원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였냐? 아담 하와로 인하여서 일반 생육을 통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시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식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역시 이런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모든 생명체와 인류가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의견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것이 진화론이지만 그 진화론 역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화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연 상태 그대로만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도의 차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차원은 17차까지 인간이 발견한 것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우주를 보다 보면 화이트홀이나 블랙홀에 대한 언급들을 할 건데 화이트홀이나 블랙홀에 대한 언급들 역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로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라고 되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에 두 사람이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건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두세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한 그 내용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너 혼자 하는 증언이 그러면 옳으냐라고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18절에서 내가 판단하여도 그것은 참되다.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이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세처럼 내가 나를 증거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두 명이다 라는, 두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주는 그 질문이 합당하냐? 라고 다시 되묻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증언을 한다. 내가 증언을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증언하는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증언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증인이 두 명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 이 말에 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데려와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데려와봐. 네 안에서 증거한다며. 그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유대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19절에서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 위에 신문할 인간 아버지쯤으로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만 신문할 게 아니라 그래? 네 아버지가 증인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이 아버지의 개념은 사람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네 아버지가 네 증인이야? 그러면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개념은 인간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 데리고 와봐 라고 했을 때는 너만 신문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하는 네 아버지도 내가 신문해야 되겠다. 데리고 와봐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동설이몽쯤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동설 이상이 되나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9절에서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으면 네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너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구약에 나타난 그 아버지가 내가 지금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그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모른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으로 본다면 그러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너희가 이해를 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단지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를 너희는 요셉쯤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언급한 대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8장 오기 전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증거하는 것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도 보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보내신 이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결국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언급한 대로 또는 7장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계시냐면 초막절에 감람산에 기거하고 계시다가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많은 수확을 걷어내고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 이 유대인의 절기에는요, 낮에는 그들이 모여서 지금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추수와 같아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거리들을 다 곳간에다 집어넣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추수한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그 거둔 곡식들을 나눠 먹고 그렇게 우리의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나는 목자다 또는 나는 소금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모퉁이 돌이다 라는 많은 표현들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빛으로 표현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기둥을 통하여서 인도에 내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밤만 되면 횃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불의 기둥을 통하여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데 그 불기둥을 보면서 따라오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그 축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인도하신 그 불이 얼마나 감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또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절기를 지킨다면 오늘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빛이 나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낸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오늘 너희를 이끌어낼 네가 나다. 그 빛이 너희가 들고 그 횃불을 들고 그 빛이 누구냐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 빛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일곱째 날에 그들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닌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일곱째 날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깔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호산나가 뭔지 아세요? 그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일곱째 날이 되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막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돌아다닌답니다. 호산나. 그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감람나무 오늘 초막절에 이들에게 등장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호산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그렇게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떡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는 것이 여러분의 먹을 것이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SBS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제가 SBS를 보면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참 잘 만들어야 되는데 SBS가 어떤 질문을 만들어서 어떤 대답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원래는 이런 표현이었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 가나안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안 나간다는 말을 변형을 해서 가짜가 앞으로 가면 가나안이 되겠죠. 가나안을 안자를 앞으로 빼면 안 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가나안 성도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SBS는 뭐라고 대답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냐면, 왜 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결론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영상으로 그 안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느 한 목사를 보여주면서 이게 대안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웃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안 나가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왜 안 나가는가가 결론이 아니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왠지 바람직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는 어느 한 교수를 캡처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나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 왜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느냐를 묻는데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넘쳐나서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을 넘어서 더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성도가 똑같이 살아가기 싫어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떠난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웃긴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를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목사를 소개합니다. 목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민을 했답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냐? 인터넷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인터넷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는 인터넷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가난한 성도가 헌금을 내라고 해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으려고,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껏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이 있는 대로 마음껏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을 받지 않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교회를 떠난 교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의 그냥 단지 소신이고요. 또 이렇게 되어진 이 목사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옳은 방향의 목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 사례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것은 언론이 모범이다 모범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는 교회다. 세상에 실망을 주었다면 나온 사람이든 안 나온 사람이든 모두가 준 것이지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은 실망을 주지 않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 실망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그것과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교인인데 도리어 예수님처럼 살기 어려워 떠난 성도가 더 많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하고 떠난 성도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실망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성경대로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떠난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주변을 위해서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주변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겠기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들을 내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떠난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왠지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를 막기 위해서 교회는 헌금이 없어지고 목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 목수일을 하는 목사의 말은 가난한 성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질문과 그 전개를 펼쳐가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정말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 세상의 빛이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뒤에 나와 있냐.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 이 목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이 목수가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빛,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런 말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소외된 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뒤에 나와 있는 생명의 빛이 곧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가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해결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세상을 모두 다 육체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가 자기 재산을 국가의 재정을 다 쓰서라도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는 데서 건져내지 못해요. 여러분 수십조 수백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되는데 왜 그걸 다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냐라고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시지 않으셨고 국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너희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며 왜 안 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작게라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을 다 먹을 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작게라마 그 빛과 소금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빛은 세상에 뭔가를 나눠주기 위한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교회가 8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그게 통닭집의 수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교회 가운데 5만 이상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3만 중에서도 거의 한 2, 3%에 해당되는 것만 대형 교회이고 나머지는 다 100명 이상의 교회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대형 교회를 까기 위해서 오늘 언론은 그것을 보도한 거예요. 그러나 대형 교회의 타켓이 맞춰지지 않고 한국의 모든 교회로 타켓을 맞추고 본인들이 플레이를 할 때도 언론 플레이를 할 때에도
한국의 기독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모든 교회가 싹 포함되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이끌어온 그 불기둥을 연상하면서 그 인도해내고 구원해낸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빛이다라고 설명했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돈을 좀 나눠줘라 라는 의미에서만 빛이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상을 통해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되고 성례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성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대부분 다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했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피폐해지고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상 예배는 온라인 크리스찬을 난무하게 만들 겁니다.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온라인 크리스찬, 그냥 설교만 듣는, 예배의 모습도 아닌 그냥 단지 설교만 듣는 형태로 가고, 그 설교마저도 제가 들어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아요. 집중이 되지 않은 이 예배를 다 내가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만 더 많이 양산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이 점점점 저는 확산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편하거든요. 더 좋거든요. 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겁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세상에 계속해서 난무할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더욱더 많이 양산이 되어지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가 되면 교회는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물고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거고, 교회는 더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성도들만의 몫이 아니라 부패해가는 교회들도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재정의 투명성, 세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또 떠나 있는 교인들로부터 그 상처받은 교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걸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각성해야 되는 거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왜곡된 시각과 모습들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성도들을 많이 배출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자기 구미에 맞는 목회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쇼핑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질문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것이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선생님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근데 어느 학생이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 반에 좋은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생님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하나 더 붙여서 질문을 했다면 그 아이는 더 훌륭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은
모두가 모르는 질문을 던져야 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이나 SBS도 던지는 질문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을 자기네 마음대로 대답을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가 아니라는 대답을 만들어가고 있고,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이라는 질문을 만들어가고 있고, 네가 만드는 질문은 가나안 성도가 교회 모두가 다 부패하였고, 그래서 그 대안은 이런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예배를 만들어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잘 던집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질문 던지지 마시고 한 번쯤 고민하고, 내가 그 기초소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초소양을 길러서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질문이 아닌 또 다른 그 다음 차원의 모두가 공감하고, 와, 당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질문들을 잘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그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통해서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위급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호산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굽히지 않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떤 질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